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바치라 할 때는 돌려주려고 바치라고 하는 거야. 부활로 바꿔주는 거야, 부활로. 그러니까 11조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 제물, 11조, 헌물 이 모든 거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돌려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 그런 얘기야. 이 말은 성경 전체를 지금 함축해서 한 말인데 내 것이 없어요. 원래 나라고 하는 자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사람 앞에 드린다, 내가 뭘 드린다 그러면은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표현을 물질로 대신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제사로 대신 드리는 거야. 그래서 나를 드린다 이거는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당신 것입니다. 이거를 대신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물을 나로 드리는 거야.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가 아닙니다. 당신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으로부터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 헌물과 11조예요. 당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로 10분의 1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잖아요. 멜기세덱은 어느 인간이 아니고 살레망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인으로 살렘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이 뭘 했다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갈대아 우르 데라의 집에서 부름을 받은 자고 부름이 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선택받은 즉시로 그의 모든 삶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름이 되고 난 이후의 모든 삶은 부르신 자의 책임이야. 그가 뭐 죄를 짓든 뭐 무엇을 하든 그가 개차바로 살든 어떻게 살든 모든 삶 그거는 누구 책임이냐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책임지신단 말이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뭘 했다 이게 아니고 내 의지로 뭘 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사람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별짓을 다 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악하다 그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 행위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지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거기 주어졌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자랑할 것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덮어 씌운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의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덮어 씌워진 삶을 사는 거야.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씌워졌기 때문에 의로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의롭다함을 덮어 씌웠다. 이게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 모든 의는 인간의 행위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 지금 성경은 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지 네가 의를 행했느냐 말았느냐 너가 좋은 일을 했느냐 말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거를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하는 거야. 종교는 뭐냐면 인간의 행위, 인생의 행위를 가지고 의를 따져요.
의냐 죄냐를 따지는 기준 삼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불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지가 판단했잖아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인데,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부정해버리고 지가 의를 행하려고 하니까 행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 거야.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거는 지가 선악의 판단자가 되고 판단 기준을 자기가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야. 종교적인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거예요. 왜? 인간 편에서 자기가 정해놓은 의, 자기 기준으로 의와 불의와 죄와 악을 인간이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정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거야. 다윗의 삶,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피상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보편 상식적으로 볼 때 계차반으로 다 살았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윗이 얼마나 계차반으로 사는지 알아요? 피상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야. 근데 왜 하나님이 거기 의롭다 하셨냐? 그들을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세상에 비춰지고 세상에 의인으로 둔갑을 했느냐?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거기 덮어 씌워진 거야. 개인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왜? 그 개인을 높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거기 걸려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세상에서도 명예롭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덮여 씌어 있다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다윗에게도 모세에게도. 모세도 살인자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살인자라는 어떤 타이틀을 싹 지워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걸로 덮어버렸잖아.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다윗이 그 우리 안에 밧세바까지 보내가지고 그랬는데도 왜 하나님이 그를 아주 성인 성군 그냥 의인으로 들춰내셨느냐? 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신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고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를 다 때려 부수는 말씀이고 종교를 무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고 모든 종교를 싹 다 무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만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롭다.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하셨다. 이거를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이고 로마서의 모든 말씀이 그 말씀이고 로마서 9장이 아주 핵심적으로 딱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너가 피조물로서 어찌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을 불의하다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했다는데 네가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인생이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냐? 아무 권한도 없다던. 주권을 알아야지. 주권. 이 주권을 절대적인 주권을 알아야 이 성경이 풀리고 모든 게 다 풀려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사람 편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것을 보더라도 180도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과 육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인데 사실은 그 육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들은 하나님이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 기준이 아니야. 그냥 육이야, 그냥. 육으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육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음을 하나님이 그냥 취급해버리는 것이고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보신 관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냐 불의냐 이 관점은 하나님이 택했냐 말았냐 이런 문제지 다윗이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했으면 네가 불의하다 할지라도 너는 의로운 자다.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너는 의로운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자,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에서를 미워하시고. 그 말은 뭐냐면 영적인 자야. 야곱은 영적인 자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하나님이 사랑한 자란 말이야. 그러나 에서는 야곱보다 약삭빠르지도 않고 진실되고 응? 아주 충직하고 아버지께 충성하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싫어했어. 그러면 그거는 아니야. 아닌 거야. 모든 우리의 관심사 초점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갈 것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야. 지금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로 지금 집중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라 이 말이지. 내가 의를 행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까 이런 관심사는 이게 다 종교적인 관심사고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 부부간에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데 사실은 이 남자는 주권이고 여자는 남자의 주권을 세워주는 자란 말이야. 그러면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는 어떤 아내냐면은 자기가 좋은 일을 해서 남편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남편의 관심사가 무언가를 아는 자야. 편이 만약에 불합리한 걸 시키더라도 그거를 수긍하고 아멘할 수 있는 아내를 그 남편은 사랑한다니까? 근데 지가 판단할 때 아니야. 응? 그는 지가 판단할 때 아닌 거는 이미 결혼된 상태가 아니라 지주권이 따로 있는 것이지 자기 주권을 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의 주권인데 남편 이외에 또 지가 오름을 또 가지고 있어. 그러면 쥐어 터지는 거예요. 미움받고 쥐어 터지고. 그래서 날마다 불화가 일어나고 싸우는 거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주권이면 하나님이 불합리한 걸 시킨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 불합리한 걸 시킨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너무 불합리해.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너무 불합리해. 죽으라 그래. 날마다 죽으라 그러면 나 죽기 싫은데 자꾸 죽으라고 하니까 거역이 생긴단 말이야. 왜? 육이 그렇다니까 육이. 왜? 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가 하나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자기 주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거야. 하나님이 옳다면 100%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옳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옳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지 옳음, 지 좋은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옳은 대로 지가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종교 생활이다. 그런 얘기고 그 11조 문제도 그런 문제야. 11조 문제도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 말은 하는 거야. 너 하나님 앞에 굴복하려면 너 있는 돈 다 하나님 앞에 내놔라. 나한테 다 내놓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나한테 다 줘. 6을 주어. 그러면 내가 0으로 바꿔줄게. 주면 내가 너에게 새로 바꿔줄게. 바꿔주면 그게 축복이야, 축복. 그러면 이제 나에게로 와가지고 내에게서 나가버리면 자기 게 아니야. 나한테 받은 것이 되는 거야. 나한테 일단 주고 내가 받아서 내가 다시 주면은 그거는 자기 게 아니야, 이젠. 그러면 은혜로 쓰는 거야, 은혜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자신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돌려줄 때는 그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쓰겠습니다 하고 주님이 내가 주님께 드릴 테니까 주님이 나에게 다시 주님 것으로 나에게 바꿔주십시오. 그 바꿔줬는데 그 영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모든 것이 헌금도 그렇고 다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거를 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11조도 포기야. 자기 포기. 내 주권 포기.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의와 신과 인을
버렸다 그 말은 내용을 버렸다는 얘기고 실 내용 껍데기만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껍데기. 형식, 외식. 형식과 외식이라고 하는 건 그 내용이 있을 때는 형식과 외식이 중요하지. 근데 내용이 있으면서 형식과 외식도 같이 취하면 좋은데 내용은 빠져버리고 형식, 외식만 취한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행위예요. 근데 그 내용이 있으면 형식도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형식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와요. 따라와. 그 돈이 가면은 마음이 가는데 마음이 있으면 돈도 가는 거야. 근데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돈이 안 간다. 그거는 마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 두 개가 아니고 한 가지인데 그래 표현이 되는 거예요. 표현. 두 가지가 아니고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둘로 표현되는 거 이게. 나무도 되고 열매도 되다 이게 아니고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란 얘기지. 열매를 맺으면 그거는 분명히 그 나무야. 근데 열매가 없어. 그 나무가 아니야. 그 마음이 있으면 몸이 가잖아요. 근데 마음은 있는데 몸은 안 간다. 그거는 마음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두 가지를 다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행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가 그 행위를 했냐? 그러면 너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런 행위를 해라 그러면 이것이 된다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피상적으로는 이게 두 가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내용 빠진 외식을 취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지 그게. 마음 없는데 종교적인 행위 하잖아요. 11조 해요. 금식하고. 마음 없는데 하죠. 지금 그게 뭐냐면은 이 종은 다 해요. 종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 하는데 한 것으로 취급을 안 받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고 한 게 아니야. 종은 다 했어요. 피상종은 다 했어. 했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들은. 근데 다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한 것으로 취급을 해요. 아들은. 아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뭐 아버지께 충성 봉사도 안 하고 아버지 존경한다 소리도 안 하고 사랑한다 소리도 안 하고 안 했어. 그냥 개차반으로 샀어. 개차반. 장녀 돌아다니고. 충성 봉사한 종은 너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아들은 네가 다 했다 그래. 그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그 비유예요. 큰아들은 종노릇 한 거야.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충성봉사 다 했어요. 종이야 종. 아들이었지만 종노릇 한 자야. 근데 탕자는 누구냐? 개차반으로 살았어. 장녀들하고 돌아다니고 세상에 온갖 짓거리 하고 허랑방탕하고 지멋대로 살고 살았어. 살았는데 돌아올 때 뭘로 돌아왔냐? 소유를 다 허비하고 탕진하고 뭘로 돌아왔냐면 아버지가 주신 것만 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게 뭔데? 존재로 돌아왔지. 존재.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돌아왔어. 근데 아버지는 뭐를 원하시냐면은 소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소유를 다 허비해라. 너는 너 소유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난 너에게 소유 달라고 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그 소유 없어도 된다. 너만 있으면 된다. 너만. 너가 내 것이다 이 말이야. 너는 내 아들이다. 지금 이게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차이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그네 생활인데 나그네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 것이 없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이고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야. 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는 아버지께로 왔어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의야. 의에 대하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요. 의야, 의. 의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께로서 왔기 때문에 의고,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의지. 내가 아버지께로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지, 내가 뭘 착한 일을 했고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근데 종은 뭐냐면은, 주인의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온갖 짓거리를 다 해요. 라고 저것다고 충성도 하고. 그게 종교 생활이지. 근데 하나님이 취급 안 해. 하나님이 안중에 그거 없어요. 왜?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생명으로 나아진 성령으로 나아진 자를 원하는 것이지. 그러면 성령으로 나아진 자는 모든 소유가 다 허비된 자야. 모든 소유가 다 허비되고 존재로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이에요. 존재로. 그래서 이 세상은 허비하는 세상이에요. 우리 소유가 허비되는 세상. 그러면 존재로 와서 존재만 남아서 존재가 회복이 되는 세상이고 존재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이죠. 응? 이 영인데 이 존재가 영인데 생명. 하나님은 그 생명만 거두가신다니까. 그래서 생명이 성숙되기까지가 존재가 필요한 거야. 종이라고 하는 거는 아들이 아들로 성숙하기까지 필요한 거예요. 몽학선생, 종, 율법. 이것은 어디까지, 언제까지?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아들이 나타났다 하면은 이 모든 것은 다 폐기처분이야. 왜? 자기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율법, 종, 능력, 천사, 육, 이거는 열매가 걷어지기까지. 알곡이 걷어지고 나면 쭉정이와 대는 다 불살라버린다. 그래서 아들이 나타나기까지.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의 전체, 아들의 총체, 아들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안에 있는 자들. 존재죠,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존재를 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그 소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1조도 내용 빠진 껍데기가 있단 말이에요. 내용 빠진 껍데기. 회양과 박하 이런 것들은 다 그 내용 빠진 껍데기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들. 근데 그 의와 신인 이거는 내용이란 말이야. 내용. 예수 그리스도 빠져버린 11조 형식, 예배 형식, 기도 형식 이 모든 것들 다 종교적인 행위들. 예수가 빠져버린 것들. 그 내용이 예수 아들이거든. 아들이 빠져버린 것들. 종교적인 행위들.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파생돼서 나오면 좋은 건데 아들이 빠진 상태로 그거를 요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과 분리를 시켜놓은 상태야. 내용과 형식, 그 다음에 내용과 껍데기가 분리된 상태,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란 말이에요.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면 거기 다 파생돼서 붙어 있는 거예요. 천국도 붙어 있고 영생도 붙어 있고 이것도 붙어 있고 저것도 붙어 있고 구원도 붙어 있고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지 그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집어넣었어요. 11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헌물도 다 예수 그리스도고 제사, 제물 구약에는 모든 율법 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 앞에 드리면 그 말은 뭐냐면 아들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11조 보고 다 한 거야. 다 한 거야. 근데 11조도 하고 헌물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거기 예수가 빠져버렸어? 그럼 뭐야? 빈 껍데기만 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게 가인의 제사고 그게 종교적인 행위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거죠.